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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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죠. 근데 제목은 바뀌었어요.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사탄의 능력을 부인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사탄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뭔가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이 있을 것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 징크스, 손 없는 날,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귀신이 어디 있어 요새 세상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도 뭔가 벌벌 떨어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경대로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아,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사탄이 지금 있지, 사탄이 활동하지, 인정하라고요. 근데 저들이 가진 능력은 부정해도 좋다. 왜? 그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없다.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 외에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제로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권세를 다 뺏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뺏겼어요. 불법자로 드러나서. 예수를 무고하게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사탄은 불법자가 되어서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다 회수가 된 거예요. 아담이 넘겨줬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다 회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신 거예요. 더 완벽하게 해서. 사탄의 능력이 커요? 우리 능력이 커요? 사탄의 능력은 제로라니까. 사탄과 악령들, 무슨 귀신들,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든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그 쓸데없는 간증들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것 외에, 속여서 뭔가 내가 사탄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속기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발을 들어서 밟으면, 영적으로 저들을 제어하면 사탄은 그냥 제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아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그러면 그걸 빌미 삼아서 덤벼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땅의 세계의 어떤 원리하고 비슷해요. 강하게 나갈 때 저들은 도망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핸드볼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저 지방에 있을 때. 그래서 핸드볼 팀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요, 덩치도 이런 애들이 매일 운동합니다. 공부는 적게 하고 운동만 매일 해요. 굉장히 무섭죠. 덩치들이 크니까. 근데 언젠가 한번 싸움에 붙었어요. 제가 그 핸드볼 주장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시비가 붙었어요. 맞았죠. 내게 맞았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맞았던 걸로 그냥 그런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제가 분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 도시락을 딱 꺼내는 순간에, 운동 선수니까 얘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가져와요. 먹어야 뛰니까. 그걸요 잽싸게 낚아채가지고 그걸 들고 복도로 뛰어나. 그 복도가 연립주택처럼 복도식 학교였어요. 그 복도로 나가가지고 저 아래 5층에서 저 아래 운동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도시락을 뺏어가지고 채 한 숟갈 뜨기도 전에 던져버렸다고. 오부지게 맞았을 겁니다. 제가 뭐 싸워봐야 내가 한 대 때리면 그놈은 10대 때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핸드볼 선수니까 얼마나 이거 잘하겠어요. 맞아서 또 분한 거예요. 내가 그 다음 날을 또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점심시간 됐을 때 또 가서요 도시락을 탁 낚아채가지고 또 운동장에 던져버렸어. 또 오부지게 맞았을 거예요.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에요. 그 다음 날은 이놈이 경계를 하면서 세치시간 끝날 때 밥을 먹고 있더라고, 휴식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 날 됐어요. 그래서 이놈이 나를 의식하는 것 같으니까 틈을 봐가지고 가방을 통째로 들어가지고요, 도시락이 든 가방 그걸 통째로 들어서 또 운동장에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친구가 오더니 그만하자 그러더래요.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만하자, 야, 아 새끼 그만하자, 내가 졌다 그러더라고. 어떨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존중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요. 약하면 그래 알았어, 때려도 알았어 그러면 계속해서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라고 지금 권고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할 때 미스터 마귀 씨, 마귀 아저씨, 나가주시 안 들려요.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돼요. 압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압니다. 내 집안에서 역사하고 내 일터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압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분노 있잖아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마땅한 분노 있잖아요. 그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게서 역사하면 안 돼. 우리 집안에서 떠나야 돼.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꾸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요. 아, 얘가 물러서지 않겠구나.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네. 내가 그냥 풍선사자인 걸 알았네. 들켰네. 내가 생쥐의 수준이라는 걸 알았네. 그러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란 말이 아니라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절대 지지 않겠다. 너 물러갈 때까지 나 양보 안 할 거야. 내 물질을 훔쳐가는 이 상황에서 너 손 떼고 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꾸짖잖아 이 말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졌다 그러고서 이제 깨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주도권은 내가 갖는 겁니다.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사탄의 능력은 별거 아닌 게 하면서 이렇게 부인할 때, 그럴 때 사탄은 제어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쫓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치료하는 권세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귀를 쫓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마귀를 쫓아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마귀를 쫓는 능력과 권세를 내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분명하지만 그 권세를 내게 위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할 역할은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가지고 내가 행사해야지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은 경우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너희가 고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고치라 그랬으면 우리 안에 병을 고칠 능력을 내 양 안에 이미 넣어주셨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위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알아듣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 중에 어떤 분 보니까 천식과 뭐가 기관지 뭐 비염 깨끗하게 치료한 정미고 원사님 여기서 보면 콧물 줄줄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데?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나와봐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도 들어야지. 감사한 걸 보니까 이렇게 뭐가 나왔고 그러면 감사도 해야지. 입 싹 씻고 그러면 안 돼. 하세요. 그 마이크 잡고. 무선 마이크 틀어주삼 구다사이. 8년 정도 그 기업이랑 손식을 계속 안고 있어서 우리 예수의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1월에 저처럼 이거를 이제 올해는 진짜 이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확실히 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좀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밤마다 그거를 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자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이게 숨이 차니까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거 그냥 다시 풀고 자야겠다. 왜냐면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풀리고 또 이제 자는 거예요. 괜히 이제 징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한 2주 전에 2주 전인가 목사님께서 2달 전에 그 관현악 그 악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목각악기인데 플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관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부르면은 리듬으로 제가 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소식환자는 이 호흡이 짧아서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그냥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제 어떤 사인인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호흡도 되게 안 되고 막 되게 기초니까 되게 힘들어했는데 끝까지 이제 그거를 계속 불었어요. 불고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목사님이나 또 이제 우리 중보기팀 있으면 가서 기도받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더 키워나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어디 가든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아픈 사람 있으면 손을 얹어서 낫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자기는 쿨룩쿨룩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준다 그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까봐 목사님이 어떤 그런 계속 이제 믿음의 말씀을 가지면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하고 선포하면서 이제 계속 했는데 플룻을 계속 하면서 더 이제 담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코에 대해서 이제 또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금요일 예배 때 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은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근데 여태까지 냄새를 못 맡았거든요. 옆에서 아이들이 막 향수를 뿌리고 해도 아무리 엄마 이 향기 좋지 해도 아무리 이게 향기를 맡으려고 해도 못 맡았거든요. 근데 인정이가 딱 그걸 뿌리는데 확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김치 냄새도 막 확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제가 또 믿음이 또 막 생기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약 뿌리는 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밤만 되면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저번 주인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붙들어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그런 의심이 조금 내 마음에 올 때까지 올 때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말씀을 계속 봤어요. 계속 선포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신기하게 한 며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는데 이제 자야겠다 했는데 이게 여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하루만 그런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일주일째. 지금 일주일째인데 전혀 그 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밟아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려고 제가 이제 했어요. 오늘까지 그러면 제가 쓰레기통에 이제 진짜 버린다 하고서 제가 이제 감성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숨차서 막 그렇게 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얕은 산을 등산하면서 되게 숨이 어떤가 그것도 이제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플룻도 불게 되고 일석이조로 다 하게 되고 이제 향기까지 맡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좋아서 아이들 앞에서 막 춤도 추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가 몇인데? 노안하냐? 노안하냐 정권사님? 또 이 말 듣고 또 늙어갈라. 취소. 농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은 떠납니다. 병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있어야 돼. 더 이상 내가 시달리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런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니까. 적이잖아, 적.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걸 훔쳐가고 건강도 훔쳐가지, 물질도 훔쳐가지, 의욕도 훔쳐가지. 그렇게 시달리고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 적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지. 가난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나야지. 거룩한 분노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룩이라고 구별된 분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적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허술하게 그냥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할 수 없고 약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를 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반드시 적들은 물러가고 적이 가져온 질병들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쫓아달라고, 병을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는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고치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의 문제를 처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내가 번성할 것을 나에게 선포하고, 아멘. 내 앞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축하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지 말랬다고 선포하지도 말라 그 말은 선포 기도. 그러니까 선포를 기도와 이게 이 등가로 이게 놓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랬으니까 선포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또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경찰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단지 법으로 확정된 것만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법을 만들지 않아요. 경찰은 입법기관이 아니죠. 집행기관일 뿐이에요. 입법기관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가 경찰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효력이 발생된 그 법만을 집행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도 똑같아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다스리는 영적인 법이 있어요. 어떤 능력들을 움직이는 법이 있다고요. 법칙이 있어요. 경찰이 그렇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효력이 발생된 그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판결, 그 효력을 가진 그 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라면 모두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요, 우리의 권세는 이런 영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잘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려고 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자기의 악한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을 알고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선 이미 우리의 적들에게 내려진 판결들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9절 말씀에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기록한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지옥행 이렇게, 권세 없음, 거지 되었음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도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어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 판결이 이미 내려졌어요. 질병에 대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의 질병이 그분의 등에 얹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건강이 우리에게 왔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가난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예수께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법입니다. 법.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둘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도 스스로 깰 수 없는, 깨뜨리지 못할 그런 영적인 법들을 세워두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고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시편 138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위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깰 수 없는 계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걸 어기신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그러셨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그는 바로 예수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 우주의 행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우주를 그대로 돌아가도록 붙들고 있는, 모든 법칙이 그대로 작동되도록 만드는 근원은 당신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어느 한 군데라도 무너뜨리면 우주를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말씀이 붙드는 우주는 붕괴하게 되어 있는, 우주가 붕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라고요. 절대 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이름보다도 당신의 말씀이 더 높게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분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살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찰들이 채용될 때 그분들은 자신이 집행해야 하는 법들이 무엇인지 곧바로 공부하죠. 내가 파출소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럼 파출소 근무자의 규칙들, 규범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다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선을 넘지 않거든요. 그 제한 안에서 효력이 있는,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법 아래 있다고. 법 아래서 제외된, 법에서 제외된 특권자는 없다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전부 그냥 서민에 이르기까지 법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법인 거예요. 법. 그래서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법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죠. 집행하려는 어떤 일에 대한 법, 그런 규정법이 없다면 경찰관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수갑 채울 수 없다면 수갑 채울 수 없습니다. 레저건 쏠 수 있다? 없다. 분명히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법을 초월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할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마찬가지.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 변덕에 따라서 골라잡기 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왜 여기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마귀가 그 다음에 도망할 거야. 지금 이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알아들어야 했더니 우리는 늘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 딱 읽으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다 복종했어도 한 가지 복종하는 걸 또 먼저 떠올려요. 이거 순종 안 했지? 그러면 그 다음 약속을 내가 보장이 없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새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지껏 같이 살았던 배우자를 멀리 보내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새롭게 사랑한 그 사람하고 나 살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이제부터 진정한 사랑을 따라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일찍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다면 이 정신 빠진 이런 내용들이 그게 가능할까?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죠, 당연히.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을 죽이고 반대로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사랑을 맺으신 이 배우자를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역행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원치 않는 상대를 마귀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태도다 하는 겁니다. 또 이미 또 뭐 이렇게 이별하신 분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데다 쓰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영역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해요. 중력의 법칙도 있고 무슨 법칙들이 많잖아요. 핵력, 양력 뭐 많잖아요. 근데 중력의 법칙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칙이 아니고 뭘까요? 그냥 현상인 거죠, 현상. 저 나라 가면 저런 현상이 있다. 제주도 어느 길을 가면 오르막길인데 분명히 내 시야에는 오르막길인데 차가 오르막길로 저절로 굴러가요. 뭐 도깨비 고개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차를 분명히 시동을 껐는데 운전사가 핸들도 놨는데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버스가 올라가. 뭐라고? 봤다고? 그냥 나고 이게 착시죠, 착시. 사실은 그게 내리막길인데 이상하게 주변 그 경관과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꾸로 이렇게 중력을 벗어나서 올라간다면 그건 중력의 법칙이 아니죠.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법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중력이 어쩌다 한 번씩 작용을 멈추는 그런 일 없습니다. 로켓이 올라갈 때 애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나라 여기 이 발사대에 중력을 거두셨나 봐. 중력을 중지시키셨나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새가 툭 떨어져서 내 유리창에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중력을 갑자기 10배로 올리셨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표를 얻은 손님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대서양 건너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식사 시간 땡땡땡 식사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확 가서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막 다양한 몇 끼마다 다른 음식을 창문으로 다 봤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사 먹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미리 배 타기 전에 잔뜩 사놓은 크래커하고 치즈하고 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먹고 물 마시고 참고. 근데 이제 뉴욕 다 도착할 즈음에서 그 종업원 한 사람이 항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찾아와서 아니 손님 내가 보니까 이 며칠 동안 왜 우리하고 식사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혹시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표상만 겨우 이제 사가지고 지금 배를 탔기 때문에 내가 비스켓하고 지금 요 치즈만 먹고 있다고. 뭐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이고야. 아니 표값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데 그래 비스켓만 잡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짝에 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늘에 기록된 판결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판결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많은 구원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것도 누리지를 못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누리지를 못하고 많은 구원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신 그 판결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빌고만 있는 상태. 형통에 관한 하늘의 그 법들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믿음도 법칙이거든요. 믿음도 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의 법이란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법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가난을 짊어지셨다. 믿지 않으면 가난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여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셨어요. 믿는 거죠. 집에 다 붙이셨죠. 방에 붙이셨을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난 들어가서 복을 받습니다. 나올 때 나가면서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나갔는데 나가서 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 들어온다 하면 또 들어와서 또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하늘에 기록된 판결이라고 내가 이걸 집행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2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형통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인 법, 이 말씀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집행하지 못할 겁니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훔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풀어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아멘. 그분이 들으신 것을 내가 깨달으면 어때요? 구한 그것을 또한 이미 얻은 줄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뿐 아니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다 아세요? 또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깜짝 놀라듯이,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세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생각들이 전체적인 원리를 그냥 손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구원하시고 어떤 때는 구원 안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고쳐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법칙들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어떨 때는 속도 위반이고 어떨 때는 속도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은행을 털어도 좋고 은행을 털면 또 안 되고. 왜 웃어요? 은행 털어봤어요? 난 영화 보면 한 번쯤 나도 은행 한번 털어보면 어떨까. 영화 보면서 야, 저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으면 한번 털만 하겠네, 이런 생각이 어떤 나도 모르게 옛날에 들 때가 있더라고요. 법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죠. 법은 지속적이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원이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형통도 그렇습니다. 법대로, 즉 약속대로, 즉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판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록돼서 누구는 고쳐주실 거고 누구는 안 고쳐주실 거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면 누구는 고침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는 고치실까? 저건 고치실 수 있지만 이건 좀 심하니까 조금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금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게 어디 있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바윗돌은 물에 가라앉고 조약돌은 뜹니까? 자갈은 가라앉고 모래알은 둥둥 뜹니까? 하나님께는 무겁고 가벼운 게 없죠. 모든 병을 고치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병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세요. 하늘에 기록된 판결대로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잘못들과 그리고 잘못된 그 결과로 오는 질병들까지 다 당신께서 짊어지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그 법을 취해서 자신에게 집행되어지도록 축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병은 떠나. 오늘 권사님 어디 가세요? 권사님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믿고 나는 행동할 거야. 병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병에도 그렇게 적용하라 이 말. 자신을 축복하라, 선포하라 이 말. 질병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질병 배후에서 나를 괴롭히는 악령도 떠나가라 명령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더 이상 내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 난 부끄러워서 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경험 못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바라보시지 않아요. 죄를 졌다가 그 죄 때문에 병을 안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고 그 법을 믿으면 그 법대로 집행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떼어내고 갈 거라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까지 지지 않겠다고. 그래도 혹시 다시 돌아올까 봐, 기침과 천식과 비염이 돌아올까 봐 일주일을 가만히, 오늘은 꾀는 또 있어가지고 가만히 살폈다가 오늘만 지나면 일주일 지났으니까 쓰레기통에 그 다음에 버려야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약 먹어야지. 또 빨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명확합니다. 누구에게나 명확합니다. 그래야 법입니다. 그래야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명령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법으로 하셔. 그 법은 나에게는 적용되고 저분에게는 적용한. 내가 똑같이 150km 달렸어요. 어떨 때 200km 나갈 때가 있긴 있습니다. 저분은 110km에 잡혔는데 80인데 나는 150인데도 안 잡아. 그건 아니지. 그건 법이 아니지. 우주를 붙드는 법이잖아요. 법. 우주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붙드는 법이에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난다? 그거 없어요. 그건 지극히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기준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선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어,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지는 않지만 이게 징계일지 누가 알겠어? 징계라고 또 가져와요. 또 어디서 그 징계가 뭔지도 모르고 언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건 징계를 받는 거야, 내가 뭔가 깨달을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자빠졌으면 그러면 그 집행을 못하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자족하면서 살기로 했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법을 저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고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냥 생각을 바꾸세요. 모든 것은 생각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살인자도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살해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살자는 지옥 간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자살했으니까 지옥 간다고, 지옥에서 누구를 봤다고, 최진실을 봤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간증도 있더만.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 있대. 조영규 목사님하고 두 분이 나란히 손잡고 와 뜨거 그러고 앉았대. 아이고, 나 그런 걸 어떻게 들여다보고 앉았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못할까? 왜 그런 거에 이렇게 홀릴까? 왜 이렇게 끌릴까?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발언에 왜 이렇게 매력을 느낄까? 왜 그런 신비주의의 매력을 느낄까? 자기 안에 이미 초자연적인 능력이 다 와 있는데 방언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구약에는 병이 났고 하늘이 내려앉고 바다가 쩍쩍 갈라졌어도 방언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직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만 방언이라는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하늘의 언어. 얼마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사입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왜 이런데 이렇게 깊숙하게 빠져서 유튜브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갈까? 왜 그럴까? 그리고 자기는 특별한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럴까? 모든 것은요, 모든
정말 초자연적인 것, 신비적인 것은요 전부 은혜라는 단어 안으로 다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다 같은 말인데 이 안에 다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것을 그냥 내 영 안에 쏟아 부어주셨고 내가 그걸 믿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걸 생각 못하고 남들이 신비한 체험하는 것을 동참했다고 그걸 들었다고 자기도 그런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미치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멘.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 건강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범사에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혼이, 내 정신, 내 마음이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혼이 형통한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죠. 마귀는 항상 이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 걸 훔쳐가고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으로 그 분야에서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그럼 마귀의 뜻을 지금 쫓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구원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뜻을 지금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도적질 당했는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텐데 분노할지도 모르고 마귀가 내 재정을 훔쳐가는데도 그걸 가만히 멀거니 바라보고 꾸짖고 나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정적함 때문에 또 정적함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법들을 잘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살펴서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은 다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피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면 복이 온다는 그런 건 다 취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만 믿어도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들이 끌려오게 돼 있고 좋은 일이 항상 이루어지고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뀌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또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갈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병에 대한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와 있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 뜻도 분명히 나와 있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 뜻도 분명히 나와 있고 은사에 대한 하나님 뜻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지가 항상 웅큼하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딴 생각이 있는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나를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가자민으로 보시는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49편 말씀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집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행하라. 악인들은 쇠고랑으로 하늘의 쇠고랑으로 채워가고 악한 권력자들은 땅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결정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중국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보세요. 6.25 때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니까 140만 명을 보내가지고 40만 명 죽고요 40만 명 부상당하고요
엄청난 희생에서 80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중공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돼 버리면 미군이 곧바로 자기 턱 뒤에 뒤통수에 딱 자리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중국한테 뭘 그렇게 큰 기대를 합니까? 철저하게 과거에는 원수였어도 옛날에 적이었어도 또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고요. 오늘은 동지가 적도 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내가 정치적인 발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중국이 주저앉아야 북한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통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언적인 목소리도 있으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왜 중국을 저렇게 그렇게 그러느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국이 주저앉지 않으면 절대 중국이 자유롭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통일을 못한다고요. 북한이 저렇게 관리하고, 중국이 북한을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몇 년도에 70년도가 됐으니까 되고 그런 것 다 허상들입니다. 허상들. 괜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하고 우리 역사를 그냥 짜맞추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국에 대해 중국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손잡을 건 아니구나. 저 먼데 1등하는 나라하고 손잡을 때 1등하는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일 수가 없잖아요. 증명을 했잖아. 또 멕시코를 집어삼키는 나라도 아니고 캐나다를 집어삼키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돼 있으면 그냥 저쪽하고 손잡고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어서 한국, 미국, 일본이 연합해서 지금 요 가까이 있는 정말 이게 영원한 친구가 되기 어려운 요 세력들에 대해 특히 이거는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 국가. 러시아, 중국, 전체주의 국가들 아니에요. 북한. 그러니까 이 세력하고는 보다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안정권으로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예언이 주어졌잖아요.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패배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일당 독재가 깨지고 민주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물결이 중국 땅을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단지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진짜 자유의 나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중에, 한국이 그 결정을 못하면, 결정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균형자 역할이나 하라고 어정쩡하게 되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중국한테 늘 당하고만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해서 주저앉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서서 큰 부를 이루고 큰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느 도시에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어느 도시에 집을 살까,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통일된다고 하는 것만 해도 신이 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전략은 통일입니다. 첫째가 통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품을 수 있는 대전략, 대한민국의 대전략, 그 대전략에 방해되는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이 가장 중요한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국의 소나기가 풀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그런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판결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시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삼키려 했던 푸틴의 세력들, 푸틴 러시아 힘을 잃게 될지어다. 끝까지 통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받게 하는 중국 공산당 그 모든 세력들 힘을 잃게 되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지어다. 그리고 한반도는 통일될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혼이 잘된 같이 너희의 보험사가 잘되고 너희의 몸에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병들에 대하여 나는 분노한다. 병들에 대하여 나는 분노한다. 내 몸에 있는 이 연약함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 있도다. 내 몸을 약하게 만들고 내 몸을 질병으로 고생하게 만든 악한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내 몸에서 지금 떠나 놓고 떠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달콤하게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은 결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멘. 오바라디아로도 샤르건다로 투메리갓 이마라디아로도 로잔나라 카리돈스 인스라 델라 마라디오 로간드라 시아라바 델라이젠스 인스라 델라이젠드루 데베리카르도 마샬라 카리안스 인스라 델라 마라티오 르간손도로 티베르카리안스 이샬론다라 시아라바리 칸노로스 파센도르타 오란다리 카르도 마샬라 타리아스 오로스 파르단자리 톤노로스 러시아 그만해. 러시아 그만해. 푸틴 그만해. 예수 이름으로 그만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카리 노모샬라카리 온도로스 주님과 셀라바라티오르단 솔바라도메리칸스 인스라틸로다라카르도모샬라카리 안드라시아 인다라디아라바스. 하나님, 중국을 진정한 영적 자유에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 자유에 이르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중국의 자유가 오도록 축복합니다. 북한의 자유가 오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들이 자유를 얻도록, 이 세상 나라들이 자유를 얻도록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서 선포합니다. 중국은 자유를 얻을지어다. 독재 정권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북한 독재 정권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푸틴 독재자에게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르바톨라 가르도메 샬라 마라티 알바르로 테메오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브라디안 나르곤 샬람바레아케아 마샬라바티아라바. 아멘 아멘 아멘. 건강이 나타나도록 선포하십시오. 내 몸에 건강이 나타날지어다. 내 머리에 건강이 나타날지어다. 내 머리에 주의 건강이 부어질지어다. 내 손에 주의 건강이 나타날지어다. 내 피부에 주님의 건강이 나타날지어다. 내 치아에 주의 건강이 나타날지어다. 내 오장육부에 주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방광이 건강해지고 신장도 건강해지고 위도 건강해지고 폐도 건강해지고 기관지도 건강해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눈, 코, 입, 귀 건강할지어다.
눈, 코, 입, 귀에 건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고 염증도 뚝 떨어질지어다. 오레 페리도 바로 슐라바라 카리마시 엘라바르도르 카셀라바로 테메네 카리아 손도티 에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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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로가 솔로바레 안달라스 엘라라라 카리도메 샬라 카리온 솔로비에탈라바스 Isram debere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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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ies Isram dare andrasia al corlo despasa Inamador Gandor dalla Gergo Salodere Timerica Sorovatia Urabiaro Domesciolo Cariondoro Speso Lode Trans Indra di Argardo Bella Gergo dalla Shala di Arabas Esram da Calia Toro dalla Shala Caria Amen Amen Doro Talo Gardo Bella Retidoros Isoro dallo gatron dandro tala caria soro bellati arabas Irabra di ardogno sendro tibella casse la barhate Ella bandro spasendrai tennon shalatullo canso Indra di alla zalo cardomesha la carias 질병을 꾸짖으세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질병을 대적하세요. 질병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질병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 무거운 질병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독한 가난아 마귀의 훔쳐가는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더 이상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물질을 훔쳐가지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세력들 물질의 부요를 방해하는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훔쳐가는 영 이 악한 쥐새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기로 결정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내 발밑에서 짓밟히고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떠나가. 두려움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공포심 떠나가.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알러지 꽃가루 알러지 어떤 알러지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 알러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피부 알러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